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고 복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하루,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 하루를 주셨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 안에서 묵상하심으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신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그 하나는 거룩함일 것입니다. 거룩함.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세우실 것과 회복시키실 것,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렇지만 그 너무나 무서움과 같은 그 심판 가운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 심판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매를 맞는 자녀가 부모님에게 있어서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고 또 부모님이 너무나 경멸스러운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자녀가 부모님이 그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매를 들은 이후에도, 부모님께 심하게 매를 맞은 이후에도 그 부모님과 함께 또 다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심판 가운데에서 낙심하거나 좌절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 심판의 증거이기 때문이, 또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무섭게 심판하시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또한 너무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이 회복의 메시지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삶의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셔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간 가운데에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또 은혜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또 우리에게 회복시키시면서 우리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영광을 나타낼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름. 구약시대에 기름을 붓는 행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기름을 붓는 그 행위는 구별하시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수많은 백성 가운데에서 그 한 사람을 구별하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부으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또 지키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름을 부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부으시기 원하시는 이유는 제가 방금 읽어드린 성경 말씀과 같이 이 세상 가운데에 아파하고 있는, 포로되어 있는, 얽매여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서, 온전한 회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나를 가다둔, 또 나를 묶어둔, 나를 가난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큐티에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술과 담배, 음란에 포로된 나에게 임하여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술, 담배, 음란에 대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오늘 큐티에서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서 술과 담배와 음란에 포로된 우리의 영을 그 결박으로부터 풀어내기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술과 담배와 음란으로부터 포로되어서 계속 거기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특별히 술과 담배가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죄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여기서 술, 담배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술과 담배로부터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거룩을 회방하는,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의 많은 것들의 시작이 술과 담배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큐티에서는 직접적으로 술과 담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과 담배를 끊어내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일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깊이 경험하시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끌어내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음란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란을 끌어내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음란을 끌어내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정결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난날 재용 형제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내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안 믿는 사람에게 서로 사랑한다라는 개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하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만 만나서, 그리스도인들만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굉장히 바빴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부부를 만나서 그 부부 생활에 있어서, 결혼 생활, 가정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그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을까? 성경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굉장히 그런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질문을 해서 그래, 어떻게 하면 될까?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남자들에게 있어서 그 음란 동영상 있잖아요. 포르노. 이런 동영상을 끊는 것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첫 번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음란함, 내 아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내 아내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의 첫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죠. 몇 년 전에 너무나 신실한 크리스천 형제 자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 남편이 너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여져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음란 동영상을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가정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경험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술과 담배와 이 음란함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술과 담배와 음란함, 이것을 거룩함 가운데에서 진행할 수 있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 세 가지가 있는 곳에 거룩함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시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끊어내기 어려운 술과 담배와 음란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림으로 그것들을 끊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술과 담배와 음란을, 우리를 포로 삼고 있는,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이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의 나무.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셔서 우리를 의의 나무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나무가 되셔서 든든한 거목이 되셔서 때에 따라 열매를 맺으시고 때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 의의 나무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 가운데에서, 그 의의 나무 가운데에서 우리 표와 같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무성하게 자라나 다음 세대를 세우는 나무가 되어지시고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세우는 나무가 되어지시고 세계선교의 전축기지가 되어지는 거목이 되어지시고 사회복지의 모델이 되는 거목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 명성교회가 이런 의의 나무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의의 나무로 세워짐으로 우리 명성교회가 의의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회복시키시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들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들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주기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과 그 삶의 터전 가운데에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외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양떼를 치고 또 이방 사람들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어제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제 지붕 공사를 했습니다. 그 공사가 이제 어떻게 되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듣기로는 그 지붕 공사한 거에 대한 비용이 청구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지붕 공사가 시급했던 이유는
비가 올 때마다 물이 새어서 한 번은 사실은 정말로 위험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 떨어지는 비가 방송실 콘센트에 그대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비가 와서 물 새는 걸 체크하려고 갔더니 그 콘센트에서 연기가 나고 있는 거예요. 연기가. 이미 뜨겁게 달궈져 있었고 연기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아찔해서 이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행히 화재까지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현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위험한 천만한 환경 가운데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었던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보수하시냐면 너무나 감사한 건 오늘 말씀처럼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 사람이라 좀 그렇죠. 다른 교회의 장로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 보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막 봉사 자재를 들고 올라가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께서 또 사다리차까지 불러주셔가지고 그 일들이 딱 진행되어지는데 얼마나 제 마음에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어제 아침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다면 다른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회복시켜 나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제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목사님께서 창고를 하나를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언에이지에서 그 이 기둥이 처치 곤란에 있는 이 철 기둥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각 철 그 기둥이. 그래서 그저께 목사님께서 성도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얼마든지 가져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톤 차를 가지고 가서 다 싣고 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그 현장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이든지 관계없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든지 회복시켜 가시고 중수해 가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회복시키실 때에 이방 사람들, 외인을 통해서 그들의 양떼를 치고 그들의 농사를 지켜야 하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그런데 그 이방 사람들의 지배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 그 누리는 모든 것들은 너희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 교회의 천장이 공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너희들이 훌륭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누리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지만 나중에는 그것들이 마치 내가 잘해서 당연히 원래부터 내 거였던 것처럼 생각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5절부터 보시면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모든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의 역할은 그 누리는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는 주인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우리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어제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각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부분을 보수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포로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것은 우리를 우리의 삶의 주인 만드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만드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데 불편할까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울까봐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인 만들어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내가 라고 외쳤던 그 순간들을 오늘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만약에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계신다고 한다면 조금 잘 나가실 때에, 일들이 조금 잘 풀리실 때에 내가 했던 그 이유들로 말미암아 오늘의 고난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날의 시간들을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게 하셨던 시절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혹시 지금이 그때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세우기 위한 형통함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형통함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킨 그 회복을 확인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8절 말씀해 보시면,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그 사람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려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무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겠다고, 확인하게 하시겠다고, 확인되어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받은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정의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움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공의로움을 택하십니다. 공의로움은
잘못했을 때 사정없이 매를 드는 것입니다. 잘했을 때 사정없이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게 공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정확하시기 때문에 정확한 공의를 가지고 이 땅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통치하시는 방법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의 핵심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선을 행하고 계시는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봉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선으로 갚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계신다면 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선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술과 담배와 음란으로부터 포로되어져 있고 내가 하는 그 삶 가운데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두려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함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악함을 회개하심으로 돌아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를 그 은혜의 주인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하나님의 봉사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누림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시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포로된 것으로부터 해방되시는, 자유함을 얻으시는, 또 우리가 행한 선으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하여서 주신 것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젠 선을 행하는 자리에 서 있게 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이제 회개함으로 돌이켜 선을 행하는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